오늘은 미움받으며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2주 전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다였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다. 너무 낯설게 저를 바라보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자, 15장 17절이 바로 2주 전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자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반대입니다. 미움받으며 살아가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주제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죠. 예수님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남겨두신 제자들에게 부탁을 두 가지를 하신 겁니다. 크게 첫 번째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너희들이 세상과 맞닥뜨릴 텐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 미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뭐냐 하면 미움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지 미움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미움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인 그 세상 속에서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움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받을 때 우리는 놀라면 안 됩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겁주시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아주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아침에 나올 때 일기예보를 확인한 사람은 우산 들고 나와요. 그럼 비가 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고된 고난은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이제 너희들이 덩그러니 남을 텐데 이제 교회를 너희들이 이끌어 갈 텐데 세상이 만만치 않을 거야. 너희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거야. 각오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 제자들 너무 사랑하시니까 미리 예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갑자기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돌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겪을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거쳐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예고된 수순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놀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거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거야. 내가 믿음대로만 살면 세상도 나를 결국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더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방 세계였던 애굽으로부터 존경받았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페르시아에서 인정받았죠. 그런데 그런 것만 있었나요? 결국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만나는 순간 이것은 갈등하고 긴장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도 긴장과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래서 너무 놀라면 안 됩니다. 왜 이러지? 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음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도 말고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주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미움받을 때 놀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미움당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 모르고 미움만 당하면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상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래서 나를 미워하는구나. 자, 그 이유가 뭘까요? 18절 다시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요?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행위가 빛 때문에 환히 드러날까 부끄럽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태생적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따르는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 우리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미움 안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는 소속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주제이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우리도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A팀과 B팀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B팀 홈그라운드에서 해요. A팀이 공을 잡고 막 B팀 골대로 향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중들이 야유를 부릅니다. 우 합니다.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공을 좀 실수해서 골을 못 넣으라고. 그런데 이 공 잡은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B팀의 팬들이 A팀이 골을 넣으면 우리가 지기 때문에 야유를 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유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를 향한 야유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야유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래 싫어하는구나. 그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 미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우리가 예수님에 속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미움 말고 또 다른 미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잘못된 태도,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무례한 행동이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나 우리의 미성숙한 그런 삶의 자세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미움이 아닙니다. 정당한 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우리가 가진 진리를 믿을까 안 믿을까 결정해요. 우리는 참된 진리를 분명히 지키고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이 결코 무례해서 안 됩니다. 비상식적이거나 아주 무례하다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랑으로, 존중으로, 배려로,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태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받는 미움이라면 이건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미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미움이 있거든요. 이건 피할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만나게 되거든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이제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을 거야 하고 막 나가면서 너무 무례하게, 너무 예의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채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태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배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세상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움과 우리의 그릇된 태도와 잘못된 행실을 통한 미움은 전혀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애를 씁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낮은 자세로 돕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최근에도 이번 주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유 우산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로비 앞에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페 앞에다가 우산을 50개씩 딱 쌓아뒀어요. 비가 갑자기 오면 누구든지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쓰시다가 또 다시 돌려주세요. 근데 안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희성 카페 로고만 딱 박혀 있거든요. 희성 카페 로고 공유 우산 못 돌려주고 집에 딱 가만히 두면 무슨 생각할까요, 이분들이? 아이고 미안하네. 아이고 우리 희성 카페 그리고 창일교회가 왜 그렇게 지역 사회를 우리를 이렇게 섬기려고 애를 쓰시네. 아이고 고맙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리고 우산 쓰고 다니면서 카페 홍보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애쓰는 거거든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진리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의 무례함, 교회의 비상식, 비도덕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왜냐하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님 분명히 부탁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움이라면 우리가 담대히 그 진리를 고수해야 되지만 이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만약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 당하는구나. 그 사실이라면 우리는 감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애꿎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런 십자가의 방식으로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규모로, 파워로,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의 진리를 주장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무기력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사랑을, 진리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두려워서 진리를 버려서도 안 되고,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랑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이죠. 사랑은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서도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움받는다면 그 미움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고, 우리의 무례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겸손히 더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움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결론이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상황을 이해했고 이제 이유도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내일부터, 오늘은 주일이니까 목장 모임 하면 서로 사랑하잖아요. 내일부터 회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노려보는 직장 상사의 눈초리,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계시죠? 묘한 긴장이 생길 겁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긴장감이 팽배할 겁니다. 교회 갔다 온 줄 알면서도 싹 이렇게 보면 조금 위축될 수 있어요. 세상의 싸늘한 시선, 여전히 아프고 무겁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6절입니다.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세요. 계속 지금 14장 15장 반복하시죠. 성령님 오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오실 것이다. 자,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제가 헬라어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창일교회 성도들은 제가 계속 강조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파라 옆에, 클레토스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라고 보내주신 분,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1세기에 또 어떻게 사용됐냐 하면, 옛날에는 직업적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법정은 있었죠. 법정에 누군가가 딱 불려가면 이 사람의 결백과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 옆에 딱 섭니다. 그리고 변호해줘요. 아, 이 사람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제가 봤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여기에 있었고 그 범죄에 전혀 가담하지 않고 평소에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증언하면 이 사람 무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한글 번역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로 번역되어 있고 요한 1서는 대언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요즘으로 다시 번역하자면 아마 변호사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은 요한 1서 2장 1절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이라는 법정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는 외톨이야. 네가 걷는 진리의 길, 그거 거짓말이야. 너 그 길 가다가 큰일 날 거야. 망할 거야. 믿음으로 산다고 너 외톨이가 될 거야. 겁을 줍니다.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나를 미워하는 세상의 그 고발 소리를 계속 들으면 위축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는 그 길 맞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네가 걷는 이 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 길 맞아.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라 해도, 홀로 외로이 걷는 길이라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창일교회에 와서 목장 모임하면 아, 이 길이 맞다라고 느끼지만 6일 동안 아, 진짜 이 길이 맞을까 막 혼란스럽고 위축되지만 아니야, 맞아. 그 길 맞아. 너와 너의 목장 식구들, 우리 창일교회 교우들이 걷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맞아.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27절로 이어갑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공생에 같이 하셨죠. 그 제자들이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지만 그 3년의 추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삶의 간증이 있잖아요. 이 길이 맞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수많은 인생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성경을 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이게 우리를 확신을 시켜줍니다. 세상에 위축될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고발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